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8절 말씀 또 함께 읽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라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가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네,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 서로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또 치고 거기를 그 땅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보았듯이 두 사람은 사실 사돈지간이었죠. 그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그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호사밧에게 또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을 함께 연합해서 치자라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안을 하게 되고, 아합 왕은 자신의 입맛대로 예언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길르앗 라못을 치면은 분명히 승리하리라라는 그런 거짓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어떻게 했죠?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들 이야기도 들어보자. 이 찝찝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쨌든 이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함을 느끼고, 다른 선지자들 얘기도 들어보자. 누구 없느냐 하니까는 이 미가야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미가야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 왕의 내가 뭐 얘기 가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빈정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니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미가야가 또 여호사밧 왕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 일이 아합 왕을 미혹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영적인 일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22장 20절에서 23절 내용 보면은 20절에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니. 근데 21절 보니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보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다 거짓말을 넣어서 저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미가야가 아합에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근데 아합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를 감옥에다가 가둬둔 다음에 자신은 길르앗 라못으로 결국은 이 싸움터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뭐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네가 죽을 자리다라고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르앗 라못으로 아합과 함께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 아합 왕도 뭐가 찝찝했던 게 있던지
왕복을 벗고 병사의 신분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여호사밧 왕한테는 왕복 입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그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에서는 처음엔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쫓았다가 그러나 나중에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아닌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이제 쫓기를 그만두고 두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이렇게 그 아합 왕을 맞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아합 왕이 참 병사의 신분으로 위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치열한 전투 중에서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 그것이 이 갑옷 솔기는 뭐냐면 갑옷 보면 이렇게 가슴마기가 있잖아요. 근데 가슴마기도 뭐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뭐 옆에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가슴마기에 또 연결되는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아합의 가슴을 뚫었다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다. 그것이 그 아합 왕의 그 갑옷 연결고리 그 딱 빈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아합 왕의 가슴을 뚫은 것은 분명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말씀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아합 왕이 빨리 벗어나서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 출혈을 있다가 그 출혈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참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인간의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그 물맷돌을 집어서 던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힐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도 뭐 단순히 다윗이 물맷돌을 그만큼 잘 던졌다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물맷돌을 짚고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때려 박은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 아합이 무심코 쏜 화살에 이게 결국에는 그의 삶이 종말을 맞았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곤하게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는 것은 저는 사실 신앙적으로 그렇게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쏟았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 이거 내가 커피 마시다가 쏟았네. 지금 여기 속에 도대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야? 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야? 매사에 우리가 피곤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는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러려고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일들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하나님, 제가 혹시 놓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혹시 놓쳤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또는 제가 혹시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것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만약에 없이 그냥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면은 또 잘 넘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합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미 이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또 경고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또 아합도 자기가 뭔가 찝찝하니까는 왕의 옷을 벗고 병사의 옷을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가 무시한 것이 이제 아합의
죄인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뭐 그런 어떤 메시지가 정확한 그런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의 죄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합이 해야 될 일은 나의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거 뭐 전쟁 직전이다, 군사들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전쟁 나중에 합시다, 여호사밧 미안하지만 저녁 먹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보내고 모든 것을 중단할 일이지, 이거를 이게 무모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니까는, 그걸 파악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그것이 아합의 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의 죄인 것이죠. 내가 병사의 옷을 입는다면은, 내가 왕복을 벗고 왕이 아닌 척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전쟁터에서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 아합이 병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병거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병거를 타고 있다면은, 내 주위에 병사들이 있다면 내가 최소한 죽음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하실 일을 내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이제 아합의 교만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뜻을 알려 주실 때는 그 뜻 앞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은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회개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한번 잘 피해봐라, 여러분, 그거는 이제 지금 메시지를 완전히 잘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지혜보다 앞서는 분이시고 내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따라가야 될,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제하고 오늘 아합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을 가진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뭐 나봇의 포도원부터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욕심의 죄, 뭐 우상 숭배는 미리 깔아놓고 가는 거고요. 욕심의 죄, 그리고 또 듣지 못하는 그 저주,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기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저주. 미가야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말씀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니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교만의 죄. 여러분, 참 이런 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처럼, 결국 이 복합적인 아합의 그 모든 죄가 아합을 결국은 종말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 뜻을 내가 따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오늘 이 아합의 죄를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내 욕심과 욕망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당장 취하면은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고 풍요로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독이 든 성배인 것을 기억하고, 그거 마시면은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욕심과 좀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귀가 뚫려서 주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거기에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려주셨을 때 내 잔머리로 그것을 내가 피해 가려고 이렇게 어떤 악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맑은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 왕을 보면은 참 그 욕심과
또 듣지 못함과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께서 원치 않는 욕망이 있다면은, 정욕이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만져 주시옵고, 그것이 되게 크고 가지면 행복하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거 쥐는 순간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리는 그 말씀에 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은 믿음 들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은 손해 보더라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은혜, 의지, 또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